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 가운데 정말 우리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에 우리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그런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으로 제자를 삼기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또 그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어떤 신앙적인 변화들, 교회의 또 사역의 많은 변화들을, 세상적인 변화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의 위험 요소들로 다가오게 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또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역으로 기존의 복음으로 전파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었던 저 유럽을 중심으로 그 복음화율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고, 그 번성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또 부흥들을, 성장들을 이루어 갔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멈춰져 가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계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도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세태 속에서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 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우려들 속에서 우리 총회적인 전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부흥을 이루자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고자 전도하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복음으로 무장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분명하죠.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이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심령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전도를, 또 그런 우리가 복음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이 말은 그냥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빗대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 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나
사회적인 위기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들로부터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야 교회 한번 출석해 봐라. 그래서 주일날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야만이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복음으로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 중의 위기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가정의 위기예요. 믿음으로 가정이 온전히 서가지 못한 것이 가정의 영적인 큰 위기 중의 위기일 것입니다. 가정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지극히 불안한 가정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불안한 가정이에요. 언제 어떻게 그 신앙을 잃어버릴지 무너질지 불안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개인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은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강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명령이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긴 문장에 동사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 동사 나타나는 동사들인데 이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동사가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핵심적인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가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뭘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요 지상 가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 가정에 교회에 가득 넘치는 열매를 바라며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복음으로 제자 되어져 가십시다. 이제 뭐 제자 훈련도 있고 우리가 제자 훈련, 뭐 제자 되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겠지만 과연 뭐가 제자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목표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분명한 목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절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비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꿈과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라. 그래서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 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잘 가르쳐 주라. 이것이 이 제자를 만드는 그 과정과 방법과 수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심령이 제자가 되어져 간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먼저 무장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제자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나아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고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그런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져 가는 것은 그냥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불신자가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주일 한번 겨우 교회에 오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전도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첫 출발점은 처음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주일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제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제자화에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멈춤 없이 중간에 이탈 없이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더 강한 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가 있느냐,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른 주님의 제자가 교회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어떤 세상의 환경들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모든 가족 한 심령들이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그런 은혜를, 또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 제자가 만들어가는 것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켜 가르치라.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가르침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만 먼저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죠. 항상 배움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위치가 분명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때로는 한 사람 속에서 같이 드러날 수 있어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교사들은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배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진리들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자라갈 수 있겠으며 어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무장된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르게 배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을 내가 사모하지 않았거나 가르쳐 주었는데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막상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질문을 앞에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들로 설명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전도하는 것이 두렵게 되고,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막막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봐,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교회 오면 잘 될 거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먼저 잘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결코 제자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바른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복음을 배워야 돼요. 더 이상 막연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느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참 진실한 성도와 참 진실하지거나 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좀 구별되어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켜보니까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분은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보이는데 이런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볼 때 이런 조그만 시련도, 이런 조그만 역경들도 우리들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먼저 복음으로 잘 무장되고 복음으로 또한 우리가 잘 배움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죠.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일에 더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목사님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뭐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명령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제자만 잘 만들어 가도 그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으로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썬데이 크리스찬 수백 명, 수천 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고 작심하고 또 그런 일에 배우고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는 이제 더 분명해져요. 어떤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바른 진리로 무장되어 있느냐. 영국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가 과거에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팔려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 역사와 유수한 정통과 그 아름다움과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던 그 교회가 불과 몇백 년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과거의 아름다운 명성은 뒤로 한 채 이제 그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는 거죠. 불과 몇백 년 만에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으며 누가 그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친구 목사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요즘에 세계 교회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본 내용이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선서하죠? 성경 위에 놓고 선서를 하고, 또 미국은 청교도 혁명 이후로 미국은 기독교적인 문화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고 어떤 취임식을 하거나 선서를 해요. 의회에서 대통령을 취임하는 선서에서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 선서 속에 보면, 그 기도 속에 보면 한 목사가 감리교 목사였는데 그 상원 취임 기도에서, 또 대통령 취임 기도에서, 이번에 바이든 취임식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한 목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선서의 마지막 기도 순간에 그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하원의회에서도 목사가 기도할 때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그 찬란한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접어버렸어요.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제 모든 종교 안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신앙이 바르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시련과 가치관 속에서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많은 종교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배우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가르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요즘에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외골수적이다. 자기의 교리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를 다 포용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무장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이기는 교회 될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죠. 칭찬과 책망과 칭찬만 있는 교회와 책망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신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이런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거 다 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제자가 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복음을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기를 목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분사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는데, 우리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확실한 원문의 의미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 같지만 더 목적을 더 강조하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침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줬죠.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지 말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가르쳐 주라. 그래서 제자가 되게 만들라. 이것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배우고 가르칠 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테니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종종 하는데,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레슨을 받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서 자기가 조금 부족하고 못하는 것들을 잘 배워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는 일. 실제적으로 어떤 게임이나 어떤 시합을 할 때 그것을 잘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이기려고 그거 분명한 것을, 내 약점을 보완하고 배워갈 때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 배움이 그 사람을 더 한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 그냥 가르쳐 주니까 억지로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나, 내가 이런 거 좀 지식을 가져서 뭐 하나, 이런 죽은 지식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잘 지켜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가며 우리가 복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되어지는 것들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움은 지키기 위함이요 실천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단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이는 자가 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죠. 속이는 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제 스스로를 놓고 보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약함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다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복음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서 바르게 가르치면 그게 바른 제자가 되겠죠. 거짓된 것을 배우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거짓된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안고 복음을 파수하는 교회로 서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대로 실천하는 사람, 복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 사명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못하니까 교회가 더 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비난을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니까 더 큰 비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복음 위에서 바른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무장되어져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함께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는 사명과 제자를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져서